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크게 부르짖느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앞달락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준비 다 해놓으시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은 이 앞달락에서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이 가진 본성 아니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 너희는 악하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죽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베스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니까. 그것도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한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악한 너희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거 주시니까 기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 핑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나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기도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지 않으심의 증거는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기도할 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결국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냐? 기도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 친밀한 관계냐,
친밀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낳고 호적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맞지만, 그러나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들도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그 친밀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지속적인 관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결국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것이 마귀와 그의 수하들, 귀신의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이 발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과 바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 내 자녀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이 악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말 못하게 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말을 하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무리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좀 알려달라,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도 이거보다 더 센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서기관들,
서기관들과 몇몇 바리새인들이 함께 합류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까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뭡니까? 생트집 잡는 거예요. 믿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행색이 초라하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괜찮은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 가난한 저 갈릴리 촌동네, 소외받는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저 변방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하는, 그야말로 행색이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늘로부터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기가 싫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보면,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거 집안 싸움 하는 것 아니냐, 분쟁하는 것 아니냐, 같은 편끼리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들끼리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귀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오늘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요술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권능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nger of God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 있는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표적을 보여줄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그저 자기들의 특권만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온 표적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제한되고 교만한 사고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함부로 폄훼하고 판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그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그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는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모아놓은 것을 해치는 자들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24절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권능에 쫓겨났던 귀신이 사람 몸 밖으로 나아갔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몸을 숙주 삼아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람을 제어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신들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쫓겨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와 보는 거죠. 그 집이 좋았는데, 그 집이 옛날에 참 내가 살기 편했는데, 늘 시끄럽고 늘 떠들고 분노하고 늘 징징 짜고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슬며시 와서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슬슬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길로 나아가는 모습 조금만 흔들면 내가 다시 이 집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또 다른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죠. 7 귀신은 아주 많은 귀신을 뜻하고 집은 정복의 대상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가 은혜 까먹고 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또다시 세상길로 나아가서 원수 마귀에게 짓눌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요.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문장이 더 덧붙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해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뿐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고,
잠시 헤어났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다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왕 다윗 같은 왕도 보내주시고, 모세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좋은 일꾼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잠시 좋은 왕을 만나서, 좋은 선지자 만나서 회개하고 괜찮아진 듯 하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돌아갑니다. 또다시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잠시 청소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한시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열린 문으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을 정하지 않는 사람,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을 정했습니까? 당연히 정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그렇다면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정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감히 귀신 나부랭이가, 악한 마귀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침범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귀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행세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여인이 27절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낳으신 그 부모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낳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을 잉태하고 이 땅에 낳은 그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 여인의 칭찬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칭찬을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미의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자녀 낳아 기르는 것 좋은 일이지만, 복이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복 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었더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날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과 그 권세가 오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 동산이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래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날래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것도 선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나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외로움, 버림받음, 멸시, 천대, 가난, 배고픔, 왕따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신음소리만 한번 내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너는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미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한정원 교사인가요? 이름도 헷갈립니다만 장애가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죠. 내 잘린 다리 채워지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는 다리는 선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오늘 수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아무리 지체되어진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